오늘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의의 종이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거룩한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영생으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아멘. 교회 다니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을 가져야 될 성경의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사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해야 한다고 해서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안 거룩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너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더러운 그릇에 좋은 것을 넣을 수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는 장면들이 몇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깨끗하라는 거예요. 거룩을 말하는 거죠. 정결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뭔가를 할 때 깨끗한 그릇에 담아 먹으려고 하지 거룩한 그릇에 담아 먹으려고 하지 더러운 것에 담아 먹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물컵이 더러워 보세요. 여러분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싶으세요? 내 돈 주고 내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물 짠에서부터 더러워요.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꺼내는데 숟가락의 설거지 상태가 안 좋아서 더러워요. 물컵도 더러운데 숟가락도 더럽다? 이쯤 되면 고민됩니다. 음식이 나왔는데 음식에 담겨있는 그릇들마다 더러워요. 도대체 설거지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더러워요. 그러면 뭐 누구 말대로 하면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뭐 그냥 비유가 좋은 사람들은 참고 먹어주죠. 그러나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당장에 우리도 뭔가를 담을 때 깨끗한 그릇에 담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정말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그 좋은 걸 담은 우리가 너무 더러워요. 우리의 삶이 더럽고 우리의 생각이 더럽고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우리의 인생이 더러우면 하나님 어떻게 그 인생에게 축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 인생에게 좋은 걸 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주세요. 이걸 앞뒤가 안 맞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 기도를 할 시간에 좀 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거룩을 이루어 가야만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생을 얻을 때 온전한 영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때 부끄럽고 창피한 심령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제가 왔어요. 명절날 성공한 자식이 부모님 뵙겠다고 선물 싸들고 와서 아버지 제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넙죽 엎드려서 세배를 하고 그동안 절 키워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부모가 느끼는 가장 큰 효도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배우는 그날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우리를 안아주는 그 날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대되는 소망의 날이 되지 않을까요? 이왕에 하나님께 영생을 받을 거 온전하게 영생을 받아야지 부끄럽고 창피한 영생 누구는 그러다 천국만 가도 다행인 거 아니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지옥 가는 심령들을 바라보면. 근데 같이 천국 가는 인생이라면 어떨까요? 똑같이 학교 갈 거 이왕이면 좋은 학교로 가고 싶고 똑같이 취업될 거 이왕이면 좋은 곳에 취업되고 싶고 똑같이 용돈 받을 거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은 용돈을 받고 싶지 그냥 받았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왕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영생 받을 거, 이왕에 주님 앞에 천국 갈 거, 주님 앞에 온전한 영생을 받는다면 얼마나 귀한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수동적인 신앙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피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천국만 가도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대충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그 대충의 끝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는 우리 생각처럼 우리 인생이 풀립니까? 나는 내 생각이 그냥 이 정도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갔는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지옥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능동적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 가다 보면 온전한 영생을 못 이룬다 할지라도 영생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끌려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대충 그냥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만 가도 되지 않아? 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다행이면 천국입니다. 다행이면, 진짜 다행이면 잘 나가야 천국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삐끗하면 지옥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꿈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가지라고 하죠? 크게 가지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꿈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도 있을 수도 있지만 큰 꿈을 목표로 살다 보면 그 큰 꿈은 못 이뤄도 그 다음 거라도 하지 않겠냐. 그 다음 게 안 되면 그 다음 거라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도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살면 잘 나가야 그냥 뭐라도 돼요. 잘 나가야. 잘 돼야 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삐끗하면 그냥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앞에 목표점을 온전한 영생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을 이루고 그러려면 우리가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다는 건 뭘까요? 결국은 이 세상에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더러운 것도 많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도 많고 죄악된 것들도 많은데 그들과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분리가 되냐? 더 더러워진 쪽으로 분리되는 악한 인간들이 아니라 깨끗한 쪽으로, 정결한 쪽으로 분리가 되어지는 그 존재,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깨끗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질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 그리고 온전한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실은 22절 말씀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실은 여기서 맺었으니라는 이 말에 히브리어의 원문에 보면 가득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열매가 그냥 맺은 것이 아니라 가득히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그 마지막이 온전한 영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룩함은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대원칙,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심어야 얻을 수 있고 뿌려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입만 벌리고 있는 자, 잘 나가야 감 한 개만 먹습니다. 잘해야 감 한 개예요. 감 한 개로만 만족할 수 있겠어요? 감 한 개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감 한 개가 정말 우리에게 온전한 영생을 줄 수 있을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거룩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언가를 해 나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걸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그 마지막인 온전한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그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의의 종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근데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죄의 종도 스스로 됐다고 돼 있어요. 사람들은 핑계를 대요.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성경은 냉정하게 우리에게 평가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법의 잣대로 되면 우리는 다 지옥행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까보세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을 한번 다 까보세요. 정말 발가벗긴 심령으로 세워보세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어제 막 계속 그 영화 제목을 찾아보려고 생각은 나는데 막 뒤졌으나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오래된 그 영화가 왜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났냐면 그 영화의 주인공이 어느 날 번개를 맞아요. 번개를 맞으면서 이상한 능력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좋았어요. 저 사람의 말과 생각이 다른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파는 게 좋은데 시간이 가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사람의 그 더러운 마음들과 더러운 생각들을 알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사람을 만나고 싶지가 않게 되는 거죠. 너무 더더구나 자기도 그런 게 있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주인공이 점점 생명이 줍니다. 알고 보니 이 번개를 맞는 순간 좋은 게 하나 생겼으면 그 다음에는 나쁜 것도 하나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영화의 스토리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다 듣고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공간에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 사람의 거짓된 마음, 저 사람의 음란한 마음, 저 사람의 공격적인 그런 마음, 저 사람의 그 정말 얄팍한 술수들, 이것을 우리 마음으로 세상을 다 들었고 있어. 다 알아. 절대 못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쌓여있는 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하나님의 법에 대면 모두 다 지옥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을 치우신 거예요. 내가 법의 잣대로 너희를 평가하지 않겠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잣대로 너희를 대겠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잊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잣대고 법은 집행하는 거잖아요. 네가 잘못해 잘했냐? 판사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이잖아요. 검사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의 잣대로 우리를 대지 않고 은혜의 잣대로 되겠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의 잣대로 됐더니 그 다음부터 이 인간놈들이 더 죄를 져요. 왜? 죄를 져도 다 은혜로 이해해 주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얄팍한 술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법의 잣대를 치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잣대로 세워서 은혜를 베풀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의 죄가 없어졌네? 이제 나의 죄가 가려졌네? 내가 죄를 져도 천국 갈 수 있네? 이렇게 되니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지? 그럴 수 없다. 그러지 마라. 애다른 마음이 1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 제가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랬는데 죄를 짓게 됐어요. 주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송곳 같은 질문입니다. 진짜야? 라는 거예요. 진짜 네가 죄를 짓기 싫었어? 진짜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썼어? 정말로 죄를 안 지으려고 네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 다시 한번 생각해. 정말인 것 같아? 정말인 것 같아? 16절 말씀이 그거예요. 자신을 종으로 내어준 거 아니야. 너가 마음이 약했든 의지가 약했든 어쨌든 너가 죄의 유혹에 니를 내준 거야. 그래서 죄의 종이 된 거야. 너가 싫다고 말을 했고 생각을 했지만 또 너의 안에는
그 죄를 따라가고 싶은 그 거짓을, 때로는 그 음란을, 때로는 그 속임을, 때로는 그 불순종을, 때로는 그 악함을, 때로는 그 분냄을, 때로는 그 시기를, 때로는 그 누군가의 공격을, 때로는 불평, 불만의 감사 없음과 원망을 네가 싫다고 하면서도 너가 내어준 거지 않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그래서 너 스스로 종이 된 거 아니냐. 로마서는 그리고 우리에게 여기서 끝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후반절에 그러니 이제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19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이제는 죄에게 나를 내주지 말고 의에게 나를 내어줍시다. 이제라도 내 몸을 의로운 쪽에 내어줍시다. 내 생각을 의로운 쪽에 내어줍시다. 내 마음을 의로운 쪽에 심고 의로운 쪽을 향해 봅시다. 이제는 죄 쪽에 있다면 이제는 의로운 쪽으로.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의의 종이 되면 22절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를 열매를 맺는다. 의의 종으로 되어가다 보면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오늘 16절 말씀에 가만히 보면 중간에 이렇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순종은 다른 말로 하면 굴복입니다. 내가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남이 나를 굴복시키는 걸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복종의 삶을 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순종의 삶을 살아요. 내가 나를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뭐에? 죄에 굴복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냐면 순종의 종으로, 즉 순종에 굴복을 시켜라 라고 말하는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할렐루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교훈에, 즉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나를 굴복을 시키십시오.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나를 굴복을 시키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보이스카웃을 그렇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학교에서 보이스카웃 모집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직도 기억나요. 국민학교 2학년 때 거기를 갔어요. 가니까 이만한 종이 한 장을 주는 거예요. 안내서. 그래서 그걸 들고, 왜냐하면 제 눈에는 보이스카웃 형들이 너무 멋있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고 집에 갔어요. 철이 없었죠.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학교에서 이걸 줬어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이스카웃 안내서가 쭉 있잖아요. 근데 안내서는 어쩌고 그 위에 있는 말은 그거 쓸데없는 말입니다. 중간부터가 본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얼마 이런 거예요. 뭐 얼마. 그리고 도합 얼마, 가격이 써 있는 거예요. 철없는 저의 눈에는 그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걸 쭉 보시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딱 말씀하셨습니다. 야, 아직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2학년 때인데도 아직도 9살짜리에게 저희 어머니 딱 이렇게 써요. 야,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이게 실은 엄마가 2학년짜리 때 할 말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제가 나중에 그 얘기 했어요, 저희는. 그때 어머니가 기억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 기억나시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때 되게 미안했었다. 근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또 기억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날 밤에 제가 울었대요. 나는 그 기억은 없거든. 그것 때문에 제가 울었을 만한 애는 아닌데, 저희 어머니 말씀이 맞겠죠. 나중에 그날 밤에 제가 울었다는 거예요. 되게 서러웠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되게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보이스카우트 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다 들고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먹고 줄 돈도 없는데 무슨 보이스카웃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많아도 우리 삶이 뭐가 받쳐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실은. 근데 평생에 그게 마음 가운데 조금씩 남아 살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못했던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때로는 그게 가정 형편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상황이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가 뭐 겹치고 안 돼서 막 이랬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뭔가를 내줬어요. 저에게.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하면 보이스카웃에 넣어준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아, 제가 그 약속을 믿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약속을 안 지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국민학교 2학년 때 장광숙 선생님이 내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을 아마 평생에 아마 내 천국 갈 때까지 그분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가 안 잊는다는 건 죽을 때까지 안 잊는다는 얘기겠죠? 어린애들에게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이 얘기, 이건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옆에 사람들 이렇게 해서 자식에게 한 약속은 무조건 지키자. 시작. 이게요, 어른들은 잊어버리지만 아이들은 오래 갑니다. 제가 청소년 하다 보면 애들이 가끔 그 얘기해요. 아마 부모님들은 아무 생각이 없을걸요? 근데 애들은 그 얘기를 해요, 가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하면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실은 말씀이라고 하지만 실은 말씀을 성경에 다른 말로 보내면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 약속을 구약,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다음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신 것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나를 굴복시켜서 종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도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나를 쳐서 순종시키지 않고 왜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세상으로 말미암아 슬금슬금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거룩하게 합니다. 제발 자기의 고집 좀 버리세요. 인간의 죄악된 이놈의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고집을 굴복시키고 나의 생각의 고집을 굴복시키고 나의 주장의 고집을 굴복시키고 내 감정의 고집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교훈의 본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본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걸음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럴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한 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거룩한 열매들을 쌓아가라는 거예요. 쌓아가라. 19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후반절에 이제는 너희 지체는 우리 몸입니다. 몸을 제발 더러운 곳에 쓰지 마세요. 내 몸을 더러운 곳에 끌고 가지 마시고 내 몸을 더러운 곳에 데려가지 마시고 내 몸을 더러운 형태로 살아가지 마세요. 내 몸을 깨끗하게 하세요. 왜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 피부로 되어 있는 벽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더럽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너구리굴로 만들고 싶으세요? 담 열심히 피우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인사불성 만들고 싶으세요? 술 열심히 드세요. 하나님의 곳을 거짓되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럼 거짓말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창녀촌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럼 계속 음란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우리 몸입니다.
몸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생각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지체를 많이 쓴 건 몸부터 시작인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뭐하라? 이르라. 뭐하라고요? 이르라. 그 다음에 22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느니 거룩함에 뭐하는? 이르는. 여기 나오는 이르라와 이르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쌓아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완성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쌓아가고 있는 그 상황.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팍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갑자기 팍 이루어진 줄 알아요. 가끔은 요즘 조금 덜하긴 하지만 가끔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한날에 은혜를 확 받고 은혜 확 충만하고 막 성령 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오늘이라도 막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거룩한 거예요. 그건 착시현상. 실제는 시간이 조금 흘러서 거품이 좀 꺼져보면 답이 나와요. 이 거품이 꺼졌을 때가 진짜예요. 은혜도 거품이 있습니다. 죄도 거품이 있지만 은혜도 거품이 있어요. 은혜 거품이 쭉 깔아앉아 보면 진짜가 나와요. 실은. 그런데 그때 진짜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어떤 거룩함을 쌓아 올리셨습니까? 한 단계 한 단계 거룩한 열매를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쌓아 올려서 자신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때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종으로 출발해서 즉 의의 나를 쳐서 순종시키고 순종의 종이 된 다음에 거룩함을 하나하나 한 단계 쌓아 올리면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종을 주님께서 온전한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거룩함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에 얼만큼 기도하셨습니까? 한 주 살면서 얼만큼 주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얼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누군가를 섬겨주고 의롭게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면서 한 주간을 얼만큼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해야 할 가족들을 한 주간 동안 얼만큼 사랑하시며 사셨습니까? 얼만큼 내 직장 생활에서 불평불만하기보다 감사하면서 나눠주고 섬겨져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한다는 것, 그것이 거룩하다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거룩함을 쌓기보다 죄를 쌓고 있지는 않아요. 죄를 쌓고 있는데도 회개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 시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시면서 너의 세월을 아껴라. 너의 삶을 성실하게 만들어 가라. 능력이 출중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러나 너의 삶을 세월을 아끼고 성경에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고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삶을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내가 반드시 채워줄 거라고 말씀, 다른 말로 할까요?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세월을 아끼지도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대충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거룩함이 아니라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진 그 가정의 자리에서 그 일터의 자리에서 그 교회의 자리에서 출중한 능력은 아니더라도 성실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약속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뭘 준다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받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하지 않는 걸 우리는 욕심이고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걸 우리는 꿈이고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꿈과 비전을 가득 차버리고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뭘 안 주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죄지. 도대체 무엇이 죄겠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거룩을 쌓아갑니다.
아니면 죄를 쌓고 있습니다. 그 쌓여져가는 거룩들이 하나하나 돼서 거룩의 산을 이루게 되고 거룩의 땅이 되고 거룩의 지평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생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의 그릇에 주님께서 축복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닮은 내 백성이라 주님이 칭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거룩한 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죄의 종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울 줄 모르는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져놓고 내가 잘못해놓고 당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성경에 보면 그의 마지막은 절대 평안히 돌아가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죠? 내가 절대로 그의 마지막을 평안히 돌아가지 못하게 할 거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고 너는 의의 종으로 살라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늘 의롭고 선하게 살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늘 죄를 지으라고 주님 말씀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죄를 지었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창피해야 할 줄 알아야죠. 미안해야 할 줄 알아야죠.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죠. 사죄할 줄 알아야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이라도,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이라도, 세 번이 안 되면 네 번이라도 자기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할 줄 알죠. 사람이 너무 뻔뻔하잖아요.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아들 보면 진짜 저시 한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랬다는 거지. 거기까지 잘 나가서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반성하겠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내가 한마디 했더니요.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지요? 라고 되묻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 이거 뭐지? 이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뻔뻔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지만, 그러니까 의롭게 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그렇게 뻔뻔하게 죄의 종으로 살 때 뭘 얻었겠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다행입니다. 이제는 부끄러워할 줄 알고 창피할 줄 알고 미안할 줄 알고 사죄할 줄 알고 죄송해할 줄 아니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 이는 그의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랬어요. 그렇다면 진짜 죄를 부끄러워야 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죄와 잘못을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고 창피해야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뻔뻔해하는 사람은 다시 그 죄로 돌아갑니다.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그 교회 강남경찰서에 경찰분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 구역에 있었거든요. 사람이 순둥이에요. 우리가 막 그 교구 식구들이 그랬어요. 저렇게 순둥한 사람도 경찰을 한다. 저라고 어떻게 경찰을 하나. 막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경찰 그러면 좀 이렇게 강인한 뭐 이런 게 막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교회 와서도 되게 순둥하세요. 경찰을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런 분이 경찰하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자기 마음은. 근데 그분이 남전도에 모임을 하는데 뭔 얘기를 하시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을 해놓고 뻔뻔한 사람은 또 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못을 해놓고 죄를 져놓고 뻔뻔한 사람은 또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요. 이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죄에 대해서 창피할 줄 모르고 죄에 대해서 사죄할 줄도 모르고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 또
또 죄 짓습니다. 또 그때만 미안해. 그리고 아까 말한 15절 말씀처럼 그때만 그래 내가 널 용서해 줄게 이러면 또 죄 짓습니다.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죄를 짓는 지렛대로 사용해.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배은망덕하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배은망덕에서 삶을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죄를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늘 죄를 창피해 하셔야 돼요. 오늘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오늘 지은 죄를 내년에도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친구야, 누구야? 내가 작년에 이랬었잖아. 정말 미안해. 사죄할 줄 알아야 돼. 어찌 죄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습니까?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미안하다고 한 걸로 죄가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다시 죄를 짓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진짜 의로워하는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미안한 사람입니다. 이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부끄럽고 창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10년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도 낮은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의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 사람이 의를 살려고 결단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가 의를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동기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 용서를 필두로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래놓고 뻔뻔하게 다시 그 용서를 구하고 용서 안 해줘. 왜 용서 안 해주냐고 세상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니를 용서해줘야 될 이유가 왜 있냐는 거죠. 세상은 왜 너의 죄를 용서해줘야 됩니까? 왜 부모는 자식의 죄를 계속 용서해줘야 됩니까? 왜 형제는 형제의 죄를 계속 용서해줘야 됩니까? 왜요? 왜?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이 세상이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죄를 용서할 권리를 강요할 이유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도리어 나의 잘못을 용서해 준 걸 감사하셔야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창피할 줄 아는 사람. 죄에 대해서 당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다른 이에게 특별히 하나님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특별히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나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강요하지 마세요. 그것이 창피한 일이에요. 도리어 그 용서와 그 이해를 더 감사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겨서 의의 길로 나아가는 지렛대로 활용하십니다. 선함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죄를 졌는데 용서해 줬어요. 그랬더니 용서를 받은 사람이 여전히 자기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그걸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경찰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잡은 범죄자들 여러 명 중에 가끔은 처벌을 다 받고 경찰서에 와서 고맙다 라고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있대요. 범죄자 중에도.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잘 살았으면 좋겠대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 나오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온대요. 그 사람이 나쁜 죄를 지은 건 맞은데 철저히 지금도 반성하면서 잘 살아가겠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 저런 사람을 도와줘야지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에서 기도를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크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그 죄에 끌려다녔던 내 삶에 대해서 함부로 변명하거나 함부로 핑계를 대거나 함부로 합리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참여하고 회개하되 여전히 부끄러워하고 여전히 창피해하고 여전히 미안해하면서 그것을 의의 삶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누가 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면서 받은 선물 중에 최고가 뭡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아마. 뭐 누구는 이거다, 누구는 이거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천국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영생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다 합친다 해도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그 천국을,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그냥 얻었습니다. 믿었다는 이유로 그냥 얻었습니다. 그냥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가질 수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털어도 최고의 것인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뭘 더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건 영생이라는 걸 늘 기억하시고 그걸 최고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역설의 은혜예요. 특별하게 하나님께 요구하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것도 채워주고 이것도 채워주고. 하나님 때로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거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영생을 최고로 여기고 이미 다 큰 걸 다 받았는데 내가 뭘 더 주님께 받겠냐. 이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이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사람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그들은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영생 외에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무엇을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리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영원히 주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 믿으니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여기서 은사는 헬라어 원문으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니라. 이 영생의 가치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가치를 깨달으셨어요? 그러면 그 영생의 가치를 전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생의 가치를 깨닫고 전하며 살아가는 그가 바로 의의 종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을 해줍니다. 안내를 해줬으나 그가 안 갈 수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안내는 해야 돼요. 알면은 줘야 돼요. 끊임없이. 때로는 안내해주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이 염려가 되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그의 관계의 상황이 될 수 있고 물질의 상황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내 성공의 상황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는 압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를. 그리고 언젠가는 압니다. 내가 조금만 더 그에게 했으면 그가 이 영생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를, 누군가는 감사를 누군가는 후회를 반드시 알게 된다. 왜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의의 종이 됩시다. 제발 나를 의 앞에 굴복시키세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종이 되십시오. 이렇게 의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죄에다가 끌어바치는, 내 삶을 죄에다가 다 끌어다 바치는 정말 이런
이런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와 의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낭비하는 인생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이라도, 한 단계라도 멈춤이 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거룩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